이 아침에 많이 이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두 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이 아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세계가 너희에게 살았느니 너희가 내 말을 살피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넓은 중에서 와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세상을 알아가며 오롯한 백성이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시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세 절인데 이렇게 짧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두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의 공통점 뭔지 아시죠? 세 가지입니다. 구약의 오늘 읽은 본문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 단락으로 말씀드릴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삼위체.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필승입니다. 혼자면 필패고,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저녁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 연결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우리가 그걸 달라고 요청한 게 하나님께 해주겠다 하는데, 첫 번째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런데 이제 그때의 민족을 고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혈연 공동체, 패밀리 개념이 아니라 네이션 개념이고 시스템을 갖춘 제대로 된 나라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패밀리 중심에서 제대로 된 네이션으로 가는 데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440년을 지나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패밀리 이 개념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이 네이션으로 바뀌는 이 중간 역할을 요셉이 합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은 계실 텐데 마지막 시간이 요셉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요셉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요셉에 관련된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그 안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연속 드라마의 대단어는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기대하시라. 대본방주. 하여튼 그래서 이 네이션 시스템을 갖춘 제대로 된 국가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신의 산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이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아브라함 패밀리가 아니라 가드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가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 패밀리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저는 이거를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 백성이 제대로 된 나라 백성인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 가면 어깨를 딱 펴요. 유럽 가면요 비자 필요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 비자 받으려고 한국에는 대사관도 없으니까 일본 가서 이틀 머물면서 첫째 날은 인터뷰하고 오고 두 번째 날 연락을 받아서 비자를 받으러 가는 이틀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면 되는데 일본에 들려서 3일을 머무는 이 불편함을 겪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갈 때 여권 딱 내면 탁탁탁 찍어서 1분도 안 걸려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백성의 증거예요. 미국 여권 그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다 통하고, 그다음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대사관의 업무는 그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는 대사관에서 철수 명령이 나오면 끝난 나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전쟁을 하더라도 자국민을 다 빼낸 다음에 전쟁을 하는 이런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패밀리는 이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는 내용상 조건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조건이 붙는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는, 태어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줄 때 이삭이 기적의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기적을 받을 만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내는 이삭을 받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지요. 그러나 한 번 더 점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조건이 아니라 이런 축복을 주는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조건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이 너무 큰데 그거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 순종,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조건부 축복을 준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주시는데 잘 받으라 하는 것이죠. 준비 안 되면 못 받는 거 아니죠.
못 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의 내용은 두 가지 점에서 큰 민족 고의라고 하는 요 관점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준비를 갖추는데 어제 준 그 말씀처럼 내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 이걸 잘 받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짜 축복이죠. 받았는데 바로 엎어버리면은 그 받으나 마나 한 것이고 오히려 더 받지 않은 것만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를 잘 간직하며 활용하며 그 축복을 만끽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누구인가?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건 신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거를 능력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이 세 가지가 이 정체성인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가 자꾸 끌어당겨요 밑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자꾸 제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둘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하고 그걸 반대하는 것 싸우는데 이 싸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점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워서 마치 그 안경에 낀 때를 아침마다 닦아내듯이 닦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 내게 속하여나니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저는 이 소유라고 번역한 거에 불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뭐 선택을 해야 돼요. 단어를. 그런데 원문에 적절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걸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개정을 하는 거예요. 개정을 하는데 소유라고 하는 말이 맞는 번역인데 강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불만해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느낌이 약해요. 그냥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밋밋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그렇게 밋밋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히브리어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히브리어를 좀 한다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원문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돼요. 앞으로는 소유라고 읽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드린 이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주변에 다른 교인들이 보면은 이야 이 교회 수준 대단히 높다 그럴 겁니다. 따라하세요. 세굴라. 소유가 히브리어로 세굴라예요. 근데 이 세굴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소유가 따져보면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주머니 가방 속에 있는 소유를 다 끄집어내도 한 10몇 개가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안에 있는 소유 다 따지면은
리스트를 만들려면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one of them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유라는 말을 많은 소유 중에 하나, 밋밋하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세굴라는 뭐냐 하면은 많은 소유 가운데 최고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 한국에서 불 나면 부자 된다고 그래요. 불 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딱 하나만 가지고 나가야 돼. 불이 나서 집을 탈출해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럼 여러분 뭐 가지고 나가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를 가지고 나갑니다. 라면 하나 가지고 나가진 않겠죠. 아무리 라면이 좋아도 라면 하나 가지고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굴라. 그게 세굴라.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물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제가 지적하는데, 하나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굴라다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이 땅에 사는 민족이 뭐 지금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한 200여 개 됐는데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내 소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들이에요. 그런 많은 민족 중에서 세굴라다 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합쳐도 너 하나와 바꾸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굴라다. 이거를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와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이 솔로몬은요, 이게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거절하세요. 저 같으면 삐질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왜 거절을 하세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그냥 뽀르퉁하게 살 것 같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걸 어떻게 지을까? 구조를 거기에 들어갈 모든 물품을 다 준비합니다. 그럼 솔로몬 뭐 한 거예요? 짓기만 한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은 하긴 했는데 받을 상은 별로 관리만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다 했어요. 이게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죠. 삐질 만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엽고 위대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두 기둥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작한 분이라 그거는 시조니까. 그런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요. 모세도 있고 뭐 사무엘도 있고. 그런데 다 빠지고 다윗. 위대한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성전 건축에서 준비한 물건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유한 금과 은, 그런데 이 사유했다는 말이 세굴라예요. 그 말은 뒤에 나오는 금과 은을 지칭하는 거죠.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건 금과 은입니다. 그래서 세굴라 그런 것이고, 말라기 3장 17절에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을 해요. 세굴라를
특별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어요. 조금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마음에 좀 안전하게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특별한 소유. 이스라엘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입니다. 자, 그러면 세굴라로서 하나님의 그런 아주 가장 값진 소유인데 그 결과가 뭘까요? 절대 보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1호 보물을 그냥 내각쳐두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상실할 수 없어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절대 보호의 대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눈동자가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눈이 없으면 못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눈이 제일 약해 또. 왜냐면 잘못하면 이 눈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동자를 가장 귀한 거를 보호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눈동자가. 시편 117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숨기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면서 10가지를 거명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거처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마지막 10번째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는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절대 보호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아들만 돼도 딱 펴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굴라가 됐는데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한 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있고 어떤 그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도 있고 뭐 사업하는 분들의 또 이제 그런 그 위험성이라는 것 이거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걱정 근심을 하고 살다 보면 살 수명을 다 살지도 않고 죽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이게 세굴라입니다. 제 얘기를 좀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위기가 왔어요. 경제적인 위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갈 때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경제적인 이 어떤 그 장기전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학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런데 준비를 못하고 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아니야 준비를 하라고 하면 못 갔을 거예요. 준비 없이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 거죠. 제가 이렇게 뭐 생각보다 이렇게 저돌적이고 침수적이지 않거든요. 두드려서 가는 사람이에요. 돌다리도 두드려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두드려서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 스타일 보이시죠, 제가? 그런데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는데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간다? 제 생애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하여튼 그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서 그 성실성만 담보로 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갖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준비 안 해도 되도록 가게 했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신대원 이제 부름받아서 그 미군 부대에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한 번도 곁길로 간 적 없이 딱 해서 군대 제대하고 신대원을 들어간 거예요. 공부를 했죠. 5차가 됐는데, 이제 6차면 졸업이에요. 5차가 됐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헬라어는 필수, 히브리어는 선택이야. 이미 이제 헬라어는 다 마쳤어요. 그때 이제 히브리어를 배울 때가 됐는데, 지금 같지 않고 그때는 이게 고등학교처럼 다 이게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냥 선택하는 거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랬어요. 대학이라도.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는 학기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게시판에 이제 과목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서 학기 초에 수강 신청을 하는데 히브리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학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외부 강사를 들여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선택 과목이니까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없어진 거예요. 같이 이제 공부하는 동료들, 그 동료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수강 신청하는데 옆에서 야, 잘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이게 있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라도. 이게 없으니까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잘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같이 있었는데 서운했어요. 아니,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인데 히브리어를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지. 이게 성경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의 언어인데 그거를 안 배우면 내가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나, 설교할 수 있나, 학교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우면서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료들하고의 반응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서운함이 가지질 않아. 계속 그날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럼 이걸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그 4개 대학, 주요 4개 대학이 학점을 교류할 수 있어요. 학점을 가서 공부하고 학점을 받아오면 인정을 해줘요. 그게 이제 청신가도 되고 장신가도 되고 감리교가도 되고 연세대 가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공부할 생각은 싹 생각도 안 나고 어디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가면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때예요. 그 마음이 탁 들었는데 이게 또 가시질 않아. 서운함에서 이스라엘 가면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조치원 여중에서 주말에 만나는 거죠. 아들 하나가 있었고 2살 나는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주말에 만나는데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그 수강 신청하는데 히브리어 때문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가면은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그랬더니 그 저희 집사람 반응이 뭔지 아세요? 혼자 갈 거냐고 그러더라고. 나는 가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간다는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혼자 갈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가는 거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FM 답변을 했지요. 내가 먼저 가서 나는 가는 거야 이제.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다 정리되면은 부를 테니까 그때 오라. 그게 그 당시에 모든 유학생들의 FM입니다.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려우니까 가족을 데려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혼자 가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자기 말을 하면 부르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 부르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설득이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결혼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2년 반 정도 됐는데 결혼한 지가 주례 목사님이 주례사 설교할 때 일주일 이상 떨어지지 말아라. 저는 순간적으로 그때 야 여자는 사소한 게 목숨 거는구나. 그 말이 유행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떨어지지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알았다고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도하자는 날이 제일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더 이상 얘기를 진전할 수가 없죠. 내가 뭐 준비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약간은 붕 뜬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이 감동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 상태였고, 저 집사람은 저보다 좀 신앙 그 연조가 깊거든요. 3대째 그 신앙 가정이고 저보다는 이제 신앙 훈련을 잘 받았는데 거기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저 집사람이 이스라엘에 취업이 됐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독일 부대사가 한국에 그 당시에 관계가 안 좋아서 대사 파송을 안 했기 때문에 부대사가 이제 액팅 대사를 하는 때인데 한국에 3년 동안 이제 그 외교관으로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혼자 사는 나이가 많은 직업 외교관입니다. 시코라라고 하는 분인데 미스터 시코라. 이분이 이제 한국에 살 때 큰 저택을 이제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부부를 가정일을 돕는 사람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 그런 사람 많았었습니다. 외국 그런 이제 집에 고용돼서 그게 좋은 직종이기도 했었어요. 영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잘 보필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간 다음 그 근무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독일 대사관이에요. 거기도 이제 저택을 이제 그 대사관에서 저택을 주고 혼자 지나는데 유대인을 고용하자니 홀로코스트가 걸리는 거예요. 그 독일 사람하고 유대인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아랍 사람을 쓰자니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한 달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한국에서 나를 도왔던 그런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 근데 이게 이제 직접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요렇게 거쳐서 강남을 거쳐서 강북을 거쳐서 왔겠지. 그렇게 해서 저에게 한 서너 단계를 거쳐서 온 거예요. 그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던 건데 할렐루야죠. 그래서 뭐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전공이 가정학입니다. 홈 에코노믹이라고 하는 가정학인데 저희 집 사람 얘기에 의하면 이론은 강했는데 실전이 약했었다고. 그래서 가르치는 가르치는데 실전은 굉장히 약했는데 거기에 보낸 이력서에 전공자야. 가정을 관리하는 전공자. 저쪽에서는 야 이거는 뭐 대단하다 하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제 주고받아 가게 됐는데 문제는 여권을 만들어야 돼요. 81년인데 여권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그 상의를 했더니 누가 그 노동청, 그 당시에는 노동부가 없었고 노동청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될 거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갔는데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한 20여 분 이렇게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면 중동 지역이고 거기는 건설회사의 그런 회사에서 파견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여자는 안 된대. 또 여자는 안 된대. 그 건설회사에서 여자가 간 적이 없대요. 근데 이거는 개인 계약이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여권을 내줄 수 없다. 그 결론을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 간에 이렇게 주고받은 컨트랙인지 이게 무슨 뭐 회사도 아니고. 이제 기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포기하자 하고서는 저쪽에다 연락을 했어요. 이런 사유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권을 안 줘서 못 간다. 그렇게 이제 보내고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근데 한 몇 주 뒤에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무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양반이 화가 난 거예요. 제 추측에. 그래서 독일 대사관에 자기 부하들이 있는 거죠. 그쪽에다가 연락을 했고 너희들이 한번 이거 해결해라. 그래 이 대사관, 독일 대사관에서 외무부에다가 이 일을 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정두환 정권이 막 올라올 때인데 독일하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관계가 안 좋은데 이런 거 하나 들어주면 그래도 좀 부드러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외무부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갔죠. 이해가 되시죠? 준비 안 하고 간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취업이 됐으니까. 가서 이제 아주 정말 하나님 은혜로 길이 열렸죠. 5개월 뒤에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이제 컨트랙을 중간에 깨야 됐어요.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이분은 이 중도 파기된 계약 때문에 법에 의해서 독일 법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두둑한 목돈을 딱 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목돈 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재정적으로 장기전을 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한국에 있는 아는 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사정이 이런데 좀 도움의 방법이 없나. 심지어는 생명의 말씀사 제가 번역을 좀 했었거든요. 승대원 다닐 때 번역을 해서 주면 거기서 번역료가 나와요. 그래서 번역할 게 있으면 보내주면 번역해서 보낼 테니까 그거를 좀 하게 해줄 수 있냐. 이런 종류의 이런 여러 방법을
홍동원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답장을 안 한 것도 태반이 넘고 답장 온 것도 전부 네거티브예요. 생명의 말씀사는 우리 회사의 원칙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번역을 맡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대요. 그거 아니고 이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답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낙심할 수밖에 없죠.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어느 날,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탁 저의 머리를 치는 도전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아주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제 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이 너 거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거지 구걸을 한 거야. 도와달라. 그게 구걸이잖아. 너 거지냐? 속으로 거지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두 번째 하나님 도전이 왔어요. 너는 내가 일단 전도사인데 내가 세운 내 종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 두 번째 도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국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어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존심도 내려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탁 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졌지. 그렇지, 하나님의 말을 책임져 주시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한 며칠 뒤에 정보가 온 거예요. 친구가 정보를 줬어요. 이스라엘에서 받은 정보는 영어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장로 권사 부부가 이스라엘을 가는데 그분들을 좀 잘 케어해 달라는 거예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오고. 그래서 이제 뭐 호텔도 미리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도 차도 이제 렌트하는 차도 이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을 와 있는데 그분을 잘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맨 밑에다가 He is rich라고 썼어요. 근데 그 말은 잘 썰어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너 거지냐?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 딱 들어오니까 He is rich가 이게 유혹이잖아요. 그 말에 그런 자세에 의하면 제가 거기다 대고 제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많아? 오케이. 돈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1원도 도와줄 수 없다. 그게 제가 그 He is rich에 대해 내가 거기에다가 심은 제 기도예요. 그래, 돈 많은 사람 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움이라는 거는 없다. 그리고 그분들이 왔어요. 이 재미있는 드라마죠. 왔어요, 이분들이. 좋은 분들이. 도와드리고, 안배도 하고. 이분들이 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저희 집에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저희 집에 가서 이제 시간 대접을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중국 식당에 우리 가족들 다 초대해서 식사하겠다고 같이 식사하고 아주 재미있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자존심, 그분들이 보이는 자세는
뭔가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저런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거를 기대했는지 몰라. 저는 딱 제 입장에 서서 제 일만 하고 이제 그렇게 이미 응답을 받은 거니까 기도도 했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내일 새벽에 갔는데 제가 택시를 예약을 해드리고 거기서 모든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순간이야. 그러면 그때 되면 그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사 다 하고 호텔 그 로비에서 걸어 나오는데 할렐루야 했습니다. 알아. 거기다 대고 이런저런 분위기를 만들어 거기다 얘기했더라면 내가 또 한 번 구걸할 뻔했구나. 거절당하는 구걸을 당할 뻔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나오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역전입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m 정도 걸어갔어요. 지금 저쪽 저기 좀 가는 거예요. 근데 저를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갔죠. 나는 혹시 빠진 게 있나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희가 선교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전사님을 매월 좀 도와드리는 거를 가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말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구두 계약을 하고 헤어졌어요. 이분들이 매월 600불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이 그러니까 그 거실 포함 2베드룸의 거실 포함해서 3룸으로 되게 가는데 그게 350불이었으니까 6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88년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매월 이렇게 보내주신.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로 하여금 자존심, 하나님 종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흐트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 이후에 남에게 어떤 손 벌리는 이런 거는 없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 않나 하는 생각 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되게 주는 해고 은사니까 저는 이 세골라 하나님의 소유를 대사로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연결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뻐하라의 원문 뜻, 헬라어 원문 뜻은 프라우드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자존심인데 당당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로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해집니다. 이게 프라우드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부사는 당연한 거죠. 함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렇게 지켜주실 테니까 함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뜻 가운데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세굴라의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가 있느냐는 것. 거기에 체크리스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마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이 할 일을 놓쳐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한다는 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새골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목적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은 사명으로 나가는 이어짐이 없을 때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를 타락하게 하고 오히려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신분을 더 복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근데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론 제사장의 그런 직책, 하나의 오피셜 타이틀이 아닌 사명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제사장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주변에 코헨이라는 성 가진 분 계세요? 유대인 가운데? 그 코헨 성 가진 분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코헨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근데 이 코헨은 세운다라는 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운다는 것에 왔는데, 이 세운다는 것에서 나온 이 코헨 제사장은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앉아 계신데 여러분은 제사장 아닙니다. 서 있는 제가 제사장. 이 상황에서는. 근데 서 있다는 게 뭐냐? 남을 도와주는 섬김과 봉사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렇게 부른다는, 그렇게 이제 일컫는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봉사자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의 봉사일까? 제사장은 아론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오는 거예요. 구약 당시에 개인 기도가 없어요. 제사장이 기도를